어두운 세상에 심어진 작은 빛들, 어두운 세상에 심어진 작은 빛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그걸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적 과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세상 속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가야 할지를 우리 보여줄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공동체가 매우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원망은 새번역 성경은 불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시렁구시렁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뒷담화라 어떤 학자는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 또 시비는 어떤 뜻이냐면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분쟁을 조장하는 논쟁, 분열을 조장하는 논쟁, 꼬투리를 잡는 말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원망이라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원망이 빌립보서 2장 14절의 원망과 똑같은 단어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하고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의 설예를 제시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시는 이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주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 인간관계 사이에 원만하게 해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망과 시비, 불평과 시비가 이 두 요소가 교회 안에서 어떨 때 볼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분열하고 갈등할 때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만과 갈등이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없을 수는 없죠.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가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걸 볼 때 그들도 불만이 생겼고 갈등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갈등과 불만을 건강하게 잘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과제죠. 마치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어요. 쓰레기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어떤 집은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를 놓고 잘 뚜껑을 덮고 깨끗하게 집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집은 쓰레기가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다면은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갈등이 불만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오늘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어떤 신학자가 이 원망을 뒷담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뒷담화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거죠. 캐나다에 가면 밴쿠버에 윌링돈 처치라고 윌링돈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새 가족들이 그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는데 마지막에 서약서를 씁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서약서 쓰는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 마치면은 대개 이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하고 그 교회의 정식 성도 멤버가 되는데, 그 윌링턴 교회는 반드시 작성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교회의 성도가 될 때 이것을 서약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들이 서약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절대 공동체에서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약해야만 그 교회의 공식적인 멤버,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아는 거죠. 이 원망과 시비, 특별히 이 뒷담화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뒷담화하면 안 되고 뒷담화하지 말고 뭐 하면 될까요? 앞담화 하시면 돼요. 원망과 시비, 불평이 있으면은 찾아가셔서 담대하게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상 얘기를 하면 잘 풀려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이 나와요. 뭐 단순히 그냥 좀 잘 지내라 이 정도가 아니란 걸 살펴볼 건데, 어쨌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공동체로, 원망과 시비 대신에 우리가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로 세워져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나? 뭐 공동체에 원망과 시비 좀 있으면 안 돼? 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승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그대로 한번 2장 15절 봐주시고요. 띄워주시고, 여기 처음에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병들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흠이 없고, 그다음에 순전한. 세 번째도 보면 흠 없는 했는데, 흠이 한글 성경에는 위아래 똑같이 두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위에 흠하고 아래 흠하고 그 원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흠이 없고는 비난할 것이 없는, 그리고 두 번째 순전하는 악한 것이 없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흠 없는 잘못이 없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뒤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진 그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다, 빛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뭐라 그래요? 바로 세상 속의 빛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12장 3절 말씀 저도 참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처럼 빛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종말의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마치 비유컨대 하늘에 빛나는 별, 어두운 밤하늘에 빛난 별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스타, 우리 연예인들, 유명인들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는 바로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은유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명, 이 두 가지를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별처럼 빛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스타라고 하면 막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혹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인기가 많은 사람을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빛들로 나타낸다. 여기 어둠 속에 빛들로 나타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니까 여기 착한 행실, 착하게 살라는 명령이구나, 도덕적으로 살라는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 착한 행실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내내 알아보고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착한 행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자,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말씀을 밝힌다. 여기 저와 같은 이런 성경, 관주 성경 보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에 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아래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는 붙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는 어둠의 세대 가운데 뭘 드러내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어둠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사는 것이다, 사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바로 빛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빛들과 같은 존재는 세상 말하는 막 스타가 얘기하는 성공, 권세, 명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빛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CBS에서 보면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인데 거기 한 달 전쯤에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소개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책을 소개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책 제목을 읽으면 마음 가운데 이 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하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은 미국의 이제 사회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국 책 제목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인데 사실 그 영어로 쓴 원저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여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To change the world.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하고 그 아래 보면은 부제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러니나 모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트레저디, 비극, 모순과 비극이라는 그 부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오히려 모순과 비극을 낳았다는 얘기를 이제 이 책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 원래 뉘앙스는 이런 거죠.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라고 물음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돌아보고 반성을 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책 부제에 나와 있죠. 모순 덩어리고 그리고 비극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모순과 비극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제 미국의 학자니까 미국의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 참여 운동을 쭉 분석을 했어요. 기독교가 사회 참여하는 방식이 진영마다 다 달라요. 기독교 우파에서 참여하는 방식, 기독교 좌파에서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제세례파가 참여하는 방식이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사회 참여를 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똑같이다.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한 가지로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운동을 했을 때에 그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제임스 헌터라는 저자는 이 책에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또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쯤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죠. 불공평한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고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또 약자들이 억압당하는, 선한 이들이 손해보는 세상, 분명히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그 변화를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또 우리들이,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이 분명을 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저자도 그 세상의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저자가 지금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가져올 그 부작용이 너무나도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까 부제에 나타나는 모순과 비극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들겠죠. 그럼 도대체 저자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변화시키지 말자는 말은 말자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자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저자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 그리고 교회 사회 참여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제3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책의 말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사도행전에서 2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뭐냐면 그게 바로 신실한 현존 보여주시죠. 신실한 현존이다라는 거예요. 현존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실하게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신실한 현존이 어려면 신실하게 남아있기,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게 복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기. 올해 우리의 표어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잖아요. 복음을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실하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현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려주시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좀 대단한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교회가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좀 밝히 알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해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변화시켜도 될 듯 말 듯한데 뭐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살아내라고, 그게 무슨 방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싱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작 제시한다는 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겠나 라는 생각을 혹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6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임스 헌터가 얘기한 바로 신실한 현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서일 수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실한 현존이에요. 바로 신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그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미국을 사실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의 방식을 봤지만 한결같은 결론이 다 실패했다. 교만함이 그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변화되라고 말하면 세상의 반응은 뭘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소리치기보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고 남을 돌아보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보여줄 때,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질문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발언권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은 누가 얘기하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 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식이요, 더뎌 보입니다. 그 방식이 미련해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인내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빛들이에요. 세상의 빛들이에요. 그런데 비유할 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비춰진 그 동네가 숨겨질 수 없잖아요. 사람 눈에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란 거. 이렇게 살 때, 이런 존재로서 그리스도로 살 때 세상 속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그 아까 영어책 세 번째 책 보면 여기 희망이 들어있어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순과 비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세 번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possibi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 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빛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가능성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통해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공동체예요. 빌립보서를 왜 썼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 구원을 이루라, 혼자 열심히 달리기 개인 경주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의 수준을 높여라가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함께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혼자 싸우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말하자면 2인 삼각처럼 많은 사람이 발을 묶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든 뛰어가든 걸어가든 같이 들어가야 하는 공동체의 싸움을 하고,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내는 빛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머지 17절, 18절, 16절에 보면 이 공동체를 계속 강조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자, 16절에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그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헌신을 같이 묶어요. 자신의 헌신에 배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 헌신 따라오려면 멀었어. 나는 목숨까지도 준비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그들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에 자신을 같이 묶습니다. 왜요? 같은 공동체니까.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자신이 누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누리는 그 기쁨에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그 기쁨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를 이어서 그 거룩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 선교적 사명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함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공격하기보다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묵묵히 신실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저 공동체를 보면 정말 뭔가 달라.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 세상은 배제하고 혐오하고 왕따하고 갑질하는데 저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 닮은 공동체야. 정말 희생하는 공동체고, 저 공동체가 뭔가 모를 따뜻함이 있어.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돌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이 그 빛을 동경하고 그 빛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질문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다 소유하고 나는 뭐든지 다 안다는 식으로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솔직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 그 발언이 참으로 영향력이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바로 세상에 심겨진 작은 빛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은 작은 빛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빛입니다. 세상에 심겨진 작은 빛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아니에요. 난 빛 아닌데?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빛이 가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빛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복음의 신실한 삶,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빛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디에서 이 빛됨을 드러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빛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말과 눈빛과 행동과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별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살아내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작은 빛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